어떤 아들이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씀씀이가 좀 헤퍼진 거예요. 시골에서 있다가 아무래도 서울 가니까 씀씀이가 헤퍼지고 거기다 여자친구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내주는 이 생활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줄 알지만 염치 없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죄송한 마음에 글을 올리니 돈 좀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정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그리고 추신, 딱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죠? 추신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돈 붙여달라는 것이 너무 염치가 없어 편지를 다시 회수하려고 우체통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우체부가 편지를 걷어간 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쓴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러면서 아버지를 감동시키려고 뭐 우체통 뛰어갔는데 그걸 뭐 어떻게 썼더니 말 유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편지 못 받았다.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아들 얘기는 뭡니까? 돈 달라는 얘기인데 너무 미안하지만 뭐 구차하게 이렇게 썼지만 한마디로 돈 좀 붙여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편지 못 받았다. 그러면서 딱 이런 자의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유머지만 서로 좀 마음을 나누고 좀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글이었는데 전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또 웃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어머니의 편지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하나. 이제 군대에 간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군대 추운 겨울에 이제 군대를 갔으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짠하고 이제 아프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군에 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엄마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이해하세요. 아들아. 근데 막상 또 안 웃으면 나면 얼마나 또 이게 또 무한하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군대에 간 날부터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쓰던 침대에 가면 아직도 너의 온기가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것 같구나. 아들아, 보고 싶구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편지가 왔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께 제 방 침대 시트 밑에 전기장판을 코드를 뽑지 않고 입대했네요. 코드 좀 빼주세요. 뭐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더듬어가지고 이해가 음이 전달이 잘 안 됐지요. 아들 침대를 만져서 너의 온기가 따끈따끈하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보고 싶은 아들아, 어머니 제가 전기장판을 코드를 안 뽑고 입대를 했으니 전기장판 코드를 뽑아주세요. 어머니하고 지금 아들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머지지만 글을 쓰는 건 뭐예요? 소통되라고, 그 마음을 알자고, 서로 좀 보는 것 같이 대화하자고 이제 글을 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쓰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또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내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를 보내는데 하나는 빵 뜯어 먹는 거. 빵 막 뜯어 먹는 너무 귀엽게 생겼거든요. 빵을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히 목사님 귀여운 거 보내주셔가지고 빵 터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또 달았습니다. 빵을 뜯어먹으니 터지겠지요. 이게 이제 아재 개그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냈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내는 게 있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훌라후 붙이는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건 너무 귀엽다고. 이거는 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좋다라고 이제 춤을 추는 걸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그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은 금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보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눈 떠, 눈 떠. 생육신 하지 말고 눈 떠요. 창희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딱 이러면 일단 뭔지는 모르고 좋아. 그래. 그렇죠? 아멘. 무조건 이게 내가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키가 크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슈트가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튼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얘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예배 끝나거나 목사님 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왜 그렇지? 막 이럴 수 있지. 요거냐 요거냐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달라지고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는 건 알아차리는 사람이 잘 알아차려야 돼요. 굳이 창이야 너의 뭐 슈트가 잘 어울리는데 너의 땡땡이 뭐 이라든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고 뭐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거 하면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뭐 소리를 좀 내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죠. 이거 뭐예요? 맛있다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 술 한잔 하신 분들 이거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굳이 전체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봐요,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 있었겠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못 보신 분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지금? 레경이 뭐라고요? 무슨 대답이에요, 지금? 레경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 뵈려고 이쪽 계시나 봐. 여기서 만나 뵈려고 그래. 만나 뵈려고.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에서 바라볼 수 없다. 영인데 우리가 막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지요. 물론 뒷모습을 보거나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보거나 그래도 이제 나는 죽게 됐다라고 환상 중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증거를 대보면, 아니면 나를 설득하면 내가 믿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대봐. 아니면 나를 설득을 해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 과연 증명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선 40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맞아 라고 40절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이나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한 무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절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42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다윗의 씨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서로 예수님을 놓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선지자다? 아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논쟁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그의 말씀을 듣고 논쟁을 벌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주장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일들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모든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다,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경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구약의 예언을 배워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메시아가 나오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여러 방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다가 적용할 때 적용이 지금 다른 거. 적용.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지자로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에다가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율법 교사 정도로만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적용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거울 삼아 보는 게 사람마다 지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얘들아, 그러고서 뭐 청년들 학생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저기 전교 1등한 적도 있어. 그러면 애들이 너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1등 아니면 뭘 할 게 있겠어요? 막 그러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애들이 물어봐요. 실화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죠. 가짜죠.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실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른들은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좋은 진짜야? 뻥 아니지? 막 그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뭐 확인하고 그래요. 여기서 요즘은 보여주는. 보여줘봐.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보여줘봐. 돈 준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돈을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설득해내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설명이 어느라면 이제 설명이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믿겠어. 이거 뭐 어떻게 뭐 하겠어.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거나 이성적으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몽시대 이후로 지금 시대까지 곧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서요, 이제는 그냥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세요. 삶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살면서요, 근거와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림자들 밟지 않는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럽니까? 선생님 그림자 안 밟습니까?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왔고, 선생을 넘어뜨리고, 이제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별로 없을 만큼 군사부 일체 그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면 네 이렇게 주로 얘기했어요.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거나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를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다릅니다. 이게 쓰레기 떨어지니까 쓰레기 좀 쳐. 왜요? 내가 안 때렸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너 그 쓰레기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때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주스면 저는 3개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는 편.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싫어해요? 뭐 그러지만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요? 그래요. 너 이리 와봐. 왜요? 그래요. 너 밥 먹어. 왜요? 그래요. 전부 왜요야. 옛날 아재 개그 있죠. 왜요는 일본 사람이 깔고 자는 요가 왜요야. 이제 50년 전 건데 요즘 아이들은 왜요? 왜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 납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하라 그러면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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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세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왜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왜요? 지금은 보여주고 증명해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예수님 믿는다고 6개월 1년 예수 믿다가 별 볼 일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 보여준 게 없으니까, 만져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했으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나고 내가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을 믿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믿는 것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동시에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거 뭐지?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이 원고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자 봐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으로. 자, 물건을 사면 뭐 이렇게 뭐 글씨가 적어져 있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용 설명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매뉴얼. 그렇죠? 이런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온 버튼은 어디고 끌 때는 어떻게 있고 쭉 해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어서 거기다 놓은 겁니까? 만든 사람. 뭘 만든 사람? 그거 물건을 만든 회사나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쫙 뭐 자동차 사면 이딴 만큼 두껍죠, 그렇죠? 그래서 고시책처럼 이만큼 두꺼워. 누가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후비계, 이 면봉에도 사용 설명서. 너무 깊이 후비지 마시오. 막 이렇게 너무 깊이 후비다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 안 써놨다가 또 뭐 고소 걸릴 수도 있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만든 사람은 반드시 설명서를 넣어서 이거는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라고 설명서를 집어넣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넣을 수 있냐면 그 물건을 최초 만든 사람, 개발한 사람, 그 회사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우린 피조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만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에게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쭉 성경이 사람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전체 성경을 한 동시에 모여가지고 짜고 쓴 게 아니라 각자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성령 한 분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성경이 하나님을 위해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쓰인 책이 아니고 그 성경이 설명이라는 거 아까 누가 누구에게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설명이에요. 이 물건은 이렇게 쓴다. 저 물건은 저렇게 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으심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자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설명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든 사람이 그 물건 모르는 사람, 설명한 사람. 설명은 누가 해요? 만들고 그걸 존재에 처음에 시작된 그 사람이 이 물건에 설명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속성들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납득되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내가 우리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질 못해요. 스스로 알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아니고 설명한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가 아연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4인데 내년에 25대 이런 예언은 나도 할 줄 알아요. 나이 맞나? 아니 맞지요. 계시라고 하는 건 열어서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창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설명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가 예를 들어 이 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제가 머리만 살짝 머리카락만 보여드리면 목사님 머리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책은요 분석도 합니다. 이게 활자가 틀렸는지 문법이 됐는지 앞뒤가 맞는지 이거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석하면서 세상의 책은 읽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박사기를 100개를 가져도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만들어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만큼 인간들이 이해할 만큼 성경을 전부 다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는 이해가 되냐? 그래서 믿어지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득됐냐?
그래서 예수님 이제 믿을 수 있겠냐 설득돼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책처럼 읽은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디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건 어디냐? 바로 성경인데,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할 대상이냐? 아닙니다.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설명해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변증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삶에 적용시킬 때 그 안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낼 수 있나고요? 물론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신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신은 있다라고 하는 신의 존재의식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과학도 설득도 모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나 하나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확신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임을 내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믿어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 어떤 설명과 이치와 과학과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증언해낼 수도 없고 증거를 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자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든 다음에 이거 하나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을 붙든 그 말씀이 마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겁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없는 이유는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만,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뭘 붙들어야? 말씀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뭘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까? 뭘 하나님 만지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그래서 말씀 붙들어 말씀. 예.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됐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유가 없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배웠고 그 본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성경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욥기 42장 3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인생 살다 이렇게 사는 거면 끝이지. 너는 이런 거고 너는 저런 거고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자기 자신도 하나 모르면서 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죽었느니 돌아가셨느니 뭐 숟가락으로 앉니 말하면서, 자기 하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 하나도 제대로 못할, 이치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인생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인생들이 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막 그러면서, 뭐 말씀 믿어도 별거 없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나 인생도 제대로 이치도 모르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있으면 나와봐요, 있으면 증거를 대봐요, 나와 함께 증거를 대봐요, 말씀 붙들고 살다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참,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 솔직히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꽤나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언제까지,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다야? 뭐 하면서 등등 이것들이 옳다 그러다 전부 인생을 나누는 이 무지한 인생들아.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 자신이 해고서도 모르는 그 말을 여태까지 짓거리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하냐,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주 겸손해졌죠. 전에는 다 인생 아는 것처럼, 뭐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다 아는 것처럼, 뭐 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는데 더 다녀야 되겠다,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다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였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 할 거는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무지한 존재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말만 하겠습니다. 나의 간구,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마음을 그저 예수님에게 주는, 말하니까 주님은 좀 들어주시고,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이 되고 자녀가 돼서 부모에게, 주인에게 말하듯이나 그렇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모든 걸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뭐죠? 언제까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이죠? 알지도 못했을 때는 막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내가 여태까지 말한 말은 다 헛말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나는 말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주께 물을 테니까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왜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징조나 이해나 과학이나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기쁜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을 받은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받은 그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변화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설득을 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서 보여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말씀을 영접한 그날부터 내가 참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보면,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 예? 못 들은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믿고 내 말씀으로 가져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는다, 그럼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면 그럼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고 존재 여부를 확인시켜 줄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그러니까 말씀 붙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드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빛이 되기도 하고 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성경과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내 거로 딱 가지고 온 사람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증거로 다 구름이 많이, 먹구름이 이렇게 흙구름이나 그렇고 하게 되고 이런 증표 저런 증표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본인이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냐?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건 말씀을 떠나는 거고, 말씀을 떠나는 건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떠나는 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믿음으로 보지 않는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경에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가 드러나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증명해내거나 설득해내거나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겐 어때요?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한결같이 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